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신앙의 방법들과 또 내가 원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방법들,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 방법들을 보면은 참 많이 다르다, 갭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일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그것이 어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누림으로 나와질 때가 있지만 또한 어떤 상황에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방법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나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의 방법들이 나오고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동안 강단에서 수없이 말했던 내가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했을 때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의 괴롭힘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졌는데 그 땅에서 이제 건져내시기 위해 지도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다른 모세의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그 순간에 또한 아브라함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성령이 지금 나와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망대를 세워라,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구별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불신앙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을 우리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그 여정으로 우리를 지금도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본능이 자꾸만 구별을 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누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든 광야의 여정들 속에서 눈에 보이기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 믿음, 복음의 완전함,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깨닫고 나를 갱신시키고 내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나를 살리는 여정으로, 모든 것 살리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문 여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이 막히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진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보며 우리를 이 여정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성의 앞에 선 그 세대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내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멈추고, 그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여정,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살리고,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안 좋은 어떤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것은 나의 강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완전히 깨트리고 넘어뜨리셔서
그 안에 내 신앙이 정말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불신앙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불신앙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옵소서. 이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광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교재에 적힌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축복이 눈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근데 이것이 마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왜 가나안 땅의 그 바로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그 과정 속에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은지, 또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신분이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의 그 신분,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속국 상태 그대로 이들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똑같은 상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지만은 그 땅을 떠났지만은 벌써 떠나는 순간부터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복을 이룰 것이고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또한 복이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고 했지만은 조카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보면은 이제 나중에 3번의 대지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결국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들었지만은 그 안에 완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진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근인 것입니다.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결국에 불신앙, 버리지 못한 이 불신앙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에 아브라함을 치유하셔서 어느 여정까지 가게 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치유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서 전도하도록 후대들이, 자손들이, 이방 나라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기근과 같은 여러 눈에 보일 때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내 안에 불신앙 받게 되어지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은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가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해야 될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근과 같은 그 일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에 따라가다 보니까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많은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후회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딱 섰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후회합니다.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지 못했는지 그 복음을 붙잡고 내가 왜 그 상황과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장하는 흑암과 내가 왜 싸우지 못했는지 그것들이 참 많이 후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후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지만은 우리는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후회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근본, 그 본질을 내가 놓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싸움,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 속으로 내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셔서 그 안에 내가 진짜 집중하여서 내가 나의 불신앙을 꺾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알고 그 안에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기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은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원망은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영적인 눈이 깜깜하게 만들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곳에 남 탓을 하고 내 상황 탓을 하고 내 현실 탓을 하고 주위 탓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 자신,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 원망 속에 빠져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뭘 빼앗아가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모든 것 속에 있는 이 감사를 빼앗아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나올 때에 주신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주위의 현실을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근이 왔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소리, 사람이 말하는 소리, 그래서 내 속에서 지금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 결국에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한 기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국, 그 세상의 바로 뱃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에 내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한데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찾아옵니까? 이제 사라에게 이제는 자손에 대한 그 씨가 이제 끊어져서 지금 나를 볼 때에 지금 이 상황을 볼 때에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손에 대해서. 근데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자기의 여종을 불러서 그때에 바로 이 여종을 통하여서 이제 자손을 낳도록 그 불신앙에 대한 선택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이제 애굽의 땅으로 갈 때에 벌써 이 아내에 대해서 불신앙함으로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가는 그 당연한 불신앙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이 불안과 이 불안에 따른 이 삶의 행동들로 결국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아브라함이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렘넌트들과 많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렘넌트들을 내 시간표를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한 저것을 이렇게 좀 도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건넨 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많은 반응들, 소리들이 어떠느냐고 하면은 못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은 또한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사님이니까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라는 말들이 이제 많은 그런 반응들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제가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렘넌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렘넌트에게도 또한 그 말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한 그 상황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도전하고 또한 갱신하고 하자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시간표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한 어떠한 시간표가 돼서는 그럴 수 있을까라고 뭔가 의심의 한 방울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얘기를 건넸는데 오히려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반응들도 우리에게 많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진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내가 가진 복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바로 우리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서를 4번과 3번을 바꾸면은 이 불신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 불신앙의 열매, 바로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를 서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러면서 이 바로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우리가 이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불신앙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되돌려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조롱했던 바로와 그 집안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로 이 여종 하갈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불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본주의, 이 하갈의 언약, 이 하갈의 인본주의를 선택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 또한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바로 지금에까지 이 이스마엘이라는 출생과 그래서 지금 이 모슬렘의 씨가 되어져서 지금 이삭의 자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지금에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의 진짜 교훈으로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불신앙에는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이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의 여정들 속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러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내리는 그 시간까지.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딱 끊으시고 그 위에 이제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성취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시험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됩니까? 22장 5절에 보니까는 이제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그 떠나는 그 순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는 중간에 또한 이제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의 그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삭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소장에 대한 언약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영원한 후손 축복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이삭의 모든 삶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이 있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샘을 팠는데 이것을 시기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샘을 막고 빼앗아갔지만 그냥 이삭은 물러납니다.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겼던 그 유산, 이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샘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와서 빼앗아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 이 근원적 축복을 얻고 하나님은 이 이삭이 받는 모든 땅을 넓게 하는 그 로봇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여종들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이것을 놓지 못해서 이제는 형을 도망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형을 도망하는 그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현장이 바로 자신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도망을 하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신 언약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자고 일어나서 깨어나서 야곱이 자신이 베개 삼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 속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이 축복을 얻는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또한 요셉에게 이어져서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서 그래서 형통한 자, 이 축복이 평상시에 요셉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그들을 또한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불신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불신자가 망합니까? 이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하는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그 비전을 말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안에 이미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 기금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유를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왜 하나님, 그럼 왜 신자는 왜 망합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아니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불신앙, 이것을 깨트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강한 부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정체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이 모양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령에 정말로 붙잡고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내 속에 머물도록, 또한 이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후대 자손들, 주위 사람들에게 영원한 열매, 영원한 저주로 맺도록 지금도 흑암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이 본질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신앙의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알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다음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만남, 그 일 속에, 그 오늘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의 축복, 이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의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후계자,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어지게 앞서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운동으로 일어나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 흩어진 모든 가정과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서 이 전도하는 교회가 누릴 당연한 이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후대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또한 지금 유럽 사역의 발걸음 속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만남의 그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 세워지는 중직자, 렘넌트들,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237 온촌 종족이 살아나는 복음화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